이제 예수님의 노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건강하게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네,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해진 바람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느끼는 것은 그토록 유난스러웠던 더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취를 감추고 청명한 하늘과 산뜻한 바람이 곁에 다가온 것이 반갑고 또 신기합니다. 가을이 참 정취가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하늘도 파랗고 그리고 산과 들이 단풍으로 색색이 물들고 그리고 갈대에 깃드는 바람처럼 우리 마음에도 뭔가 몽글한 바람이 깃들어서 옛 추억도 생각나고 고독함과 외로움도 멋져 보이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가을 타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가을 탄다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을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추수의 계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천고마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하늘은 덥고 말은 살찐다. 그 말 안에 가을의 풍요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듯이 그렇듯 우리의 신앙에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추수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매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을을 맞아서 오늘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전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6주 기간 동안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한번 매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전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도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도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도는 한자로 길도자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도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을 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길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뜻을 알 듯 말 듯 하죠. 알 것 같고 또 한번 살펴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의 휘장을 말합니다. 그 휘장 안에 있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지성소에는 이스라엘에서 오직 단 한 명, 제사장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대제사장이 들어갔지만 딱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곧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마주한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을 보니까 휘장이 갈라졌다고요. 찢어졌다고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것이 여러분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휘장을 찢으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요? 도대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누구라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한 번 더 읽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시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예요. 어떤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이전의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에요. 어떤 길? 새로운 살 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해도 죽습니다. 성경은 그 죽음 뒤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 스스로 계시며 영존하시는 분, 거룩 자체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그분 앞에 설 때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며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길이 있대요. 살 길이 있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담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심을 마주하게 될 때 반드시 죽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다고 할 때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쓸 때 pass away, 유월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처럼 지나가진다는 것. 이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도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은 방법을 의미합니다. 살 길, 곧 살 수 있는 방법.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그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값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이든 내일이든
10년 뒤든 20년 뒤든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심판을 넘어가게 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살 길, 곧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도 피하지 못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누구야? 왜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았니? 여기가 유일한 살 길이라고 왜 말해주지 않았니? 그쪽으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왜 말해주지 않았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그 질문은 언제고 우리에게 질문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면 안 돼. 낭떠러지야. 돌이켜야 돼. 이 길이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살 길이야. 여기로 가야 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유일하다. 지금 가는 길 틀렸어. 죽을 거야. 심판이 있어. 거듭나야 돼. 회개해야 돼. 어느 것 하나 듣고 싶은 말도, 그리고 들리는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뻔하죠. 막 눈총 받고 심지어 핍박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 십상입니다. 놀랍게도 그게 맞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을 전하면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불화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정 안에서 친구와 직장과 이웃 가릴 거 없이 복음을 전하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현상은 바로 불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불화할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거의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혼자만 살 길을 알다가 죽으실 건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지금 저하고 불화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도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와, 예수님 참 인격적이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 밖에 서셔서 두드리시고 부르시고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문을 열면 들어가서 먹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열면 구원을 받지만 안 열면 끝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거절하면 죽는 것이거든요. 타협이 없어요.
거기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했고 거부했고 그럼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결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제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 여러분 아시죠? 문 밖에 서셔서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맞습니다. 열 때까지요. 누구야? 누구야? 내가 왔는데 문 좀 열어보지 않겠니? 나와 대화 좀 하자.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문을 열 때까지요. 문을 못 열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죠. 강제로 여실 수 있지만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한 번, 두 번 말하고 안 들으면 결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만 기다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거, 부르고 기다리시는 거,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며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것, 그 일이 저를 대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을 대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노크하시는 분이구나,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전도가 복음 제시하고 그 사람 결신시켜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게 하고 또 교회 나와서 등록까지 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이름 불러주고 기다리고, 안부를 건네고 또 기다리고,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다리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말해주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인격적인 두드리심과 부르심과 기다림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혼자 두드리시고 계시는 그 마음에 내가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두드려 보시면 좋겠어요. 당장 그것이 눈앞에 숫자와 결실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유일한 생명의 길을 말해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줘야만 해서 마음을 두드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 멈췄던 두드림을 다시 해보는 것, 저는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기 전도 축제는 마음을 두드리는 노크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그 구원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또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고백과 마음 가지고 나가서 이제 마음 두드리실 때 이제 우리의 노크는 예수님의 노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초청은 예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초대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이제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사람 문 앞에, 그 분의 문 앞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아직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혹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셀과 목장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늘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나눴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지금은 신앙의 자리를 떠난 그 사람이 혹은 목원이 있으신가요? 생각나셨나요? 또 직장과 이웃 가운데 여러분에게 문득 떠오르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오늘 나가시면서 앞에 마련된 초청자 작정서에 이름을 꼭 적어보시기를 바라요.
적는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드리실 때 그 사람이 살 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